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조금씩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사건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의미를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무수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의 묘사이죠. 물론 이러한 묘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말씀이 이외에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고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이고 예수님에 대한 견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하나하나가 짧은 책이지만 놀랍게 각각의 복음서의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이 이 십자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인기를 끌다가 저물어 간 그런 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었기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이 유대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그때를 살아갔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쓸모없는 것, 왜 그런 바보스러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벽화들을 보면요, 마치 조롱 섞인 어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끄적거려 놓은 낙서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게 외치는,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해야 하고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오해와 무지 속에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덮어놓고 믿는 영역이라고, 그런 믿음의 영역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요, 결국 나오는 답이, 그때는 아버지께서 막 신학을 공부를 할랑말랑 할 때라 가지고요, 좀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인데 성경은 참 많이 읽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버지는 정말 충만한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어라 그냥. 그런데 저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의 슬픈 곡조를 통한 감성 터치, 혹은 기도 중에 뭔지 모를 울컥거림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요소들, 이런 경험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난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된 공격은 이 진리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불필요하다라고 뭉개버리는 데 있습니다. 교리는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머리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는 질문 하나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붙들고 더욱 분명하게 믿는 삶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느끼는 것, 가슴으로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의 이해와 더불어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이 슬픔에 대한 감정, 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듯한 느낌들, 그 느낌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청소년부를 감당하던 그런 교육자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한 아이가 집회 기도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야, 너 뭐 때문에 우니?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 울음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 줘야 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울음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 시간에 한 아이가 너무 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감싸안고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나서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서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저는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 눈물과 그 감격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그저 내 마음만 건드려진 것인지, 정말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 때문에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함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삶을 한탄하며 외치는 기도이며 눈물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그저 가만히 교회에 출석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붙잡으려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은혜의 언저리에서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느낌 아니까 그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위험한 지경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비극이나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당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서 다 끝장났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나 사건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이후에도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야,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또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또 순환 예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달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답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죽음을 언급하시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 때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답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뜻을 펼쳐야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보일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어느 한 곳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각기 3번씩 꼭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인 이 일주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여정 속에서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은 그 십자가를 향한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합쳐보면 십자가를 향한 걸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가 어떻게 자신을 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와 시간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흘 전에 이미 경고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구약성경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장면들인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제비 뽑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모습들, 이와 같은 기록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생각하고 슬퍼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자로서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훌륭한 교사가 자신의 가르침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자로 죽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승리와 기쁨 가운데 처형됩니다. 그리고 처형 가운데서도 영광과 은혜를 얻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당시 순교자들은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채찍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참 많이 맞았던 겁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사용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통나무를 파내고 거기 넣어서 썰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풀어놓고 맹수를 푸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 장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처참함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의 유희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락실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키는 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순교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바디오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과 비교했을 때 좀 이상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번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뇌하셨습니다. 만약 순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많은 순교자들과 비교했을 때 순교하기가 너무나 고민되었던 나약하고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왜 순교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 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그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은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철저히 외면되고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짓밟히고 모든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철저히 외면되고 버려지고 짓밟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름이 되고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여서 건물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물을 좀 쉽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것이 바로 물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요, 차를 그저 다리 밑에 세워 놓았는데, 이제 물이 떨어지는 곳에 세워 놓았는데 갑자기 물이 양이 많아지면서 차체가 물 때문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커다란 형태가 되어서 예수님께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아프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외면당한,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보다도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을 이루려 하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외면을 당하셨지만 이는 모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대속적 속죄가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낮아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려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은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사건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 명령하신 구원을 위한 법이었고 구원을 위한 절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집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의 어린 양은 그 집에 있는 첫째를 대신하여 잡혔습니다. 첫째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표시로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혔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보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심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깊은 책임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고 누구보다도 크고 거대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한 나이고 죄에 찌들어 살아가는 나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죄가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고 나는 죽었는데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는 돌아서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시선을 모두 고정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뼈를 깎는 듯한 자신의 삶을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깎고 정돈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바라보아야 할 일이며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아파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동요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씩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의 현장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모두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바라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진 무게를 돌아보고 다시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위해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